내일부터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오던 특세가 시작됩니다. 온 교회에 거룩한 기대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번 특세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일평생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도의 제목이 꼭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간절한 응답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제가 이번에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런 주제인데, 그 주제를 제가 정하면서 제 마음의 소원은 가정도 개인도 공동체도 살아나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기도가 살기 위하여 오늘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다시 살아날까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오늘 본문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 본문 11장 바로 앞에 10장 41절 42절에 우리의 기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전곡을,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41절과 42절 같이 한번 앞에 보겠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고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기도가 살아날 수 있도록 오늘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르다는 수많은 일들로 분주했습니다. 여러 가지 대접하고 이런 일도 많이 했고,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많은 일들 때문에 너 힘든데 그냥 한 가지만 해라. 몇 가지도 필요하지만 그냥 한 가지만 하라. 마리아는 이 좋은 한 가지를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중요한 한 가지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한 가지. 그러니까 이 좋은 것 딱 한 가지를 제대로 선택하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결코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11장 1절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선택하셨는데, 예수께서 한 곳에서 뭐 하시고요?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해야 하지만 우리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 하나를 하라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기도의 정석 혹은 이 근본 질문으로 시리즈로 말하면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가,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의 중고등학생들에게 수학하면 수학이 뭐예요? 이 말씀하면 다들 미소 짓는 분들은 아마 그 세대일 거라고요. 그죠? 그 세대. 수학 포기자, 수포자 들어보셨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나 기도해도 응답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기포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 기포자가 우리에게 아무도 없기를 바라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오늘 기도의 정석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뼈대와 핵심이 잡히면 좋겠고, 기도의 골격이 딱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주님이 기도하시고 하고 난 다음 1절에 제 마음에 감동을 준 제자들의 요청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것이 뭐냐? 11장 1절 뒤에 제자 중에 하나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 같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뭘 가르쳐 달라고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왜 이 제자들의 이 요청이 그렇게 마음에 와 닿는가 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같이 공생애를 보내었어요. 병 고치는 기적도 보았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정말 하늘에서 떡이 내려오는 기적을 체험하고, 무리를 걷는 자연의 모든 것을 제압하는 능력도 보았고, 모든 걸 제자들이 다 보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주여, 무리를 어떻게 걸을 수 있습니까? 그냥 빵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병은 어떻게 기적적으로 고칠 수 있습니까? 이것만 물어봐야 되는데, 오늘 제자들이 너무 기특한 것은 주님, 무리를 걷는 법, 기적을 가르쳐 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는 걸 가르쳐 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게 그렇게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얼마나 큰 모습을 보이셨으면, 기도를 통해 얼마나 귀한 것을 하셨으면 제자들이는 질문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산적에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뭐 수많은 일들, 또 수능을 앞에 놓고 부모님들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 해결하는 방법, 그것도 귀하겠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처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중직자들 여러 가지 일들도 막 교회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교회적으로도 그러고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딱 한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이 내용 가운데서 오늘 주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마, 기도의 정석을 얘기해 주마, 기도의 뼈대와 핵심과 골격을 얘기해 주마, 그것이 오늘 주기도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과 다음 주일에 걸쳐서 이 주기도문의 중요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음속에 언제 성도들과 함께 주기도문을 한 번은 해야 되는데 라고 제 마음에 소원을 가졌는데, 오늘 이와 같은 기회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기도의 축복에 대해서 먼저 좀 주기도문에 들어가기 전에 생각할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수천 년 전에도 기도 회의로운 자들이 있었어요. 기도하면 되겠나? 뭐 특세에 나와서 기도해도 응답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식의 어떤 기도 회의로운 자가 있었어요. 욥기 21장 15절을 보겠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수천 년 전 얘기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전능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아니, 욥의 친구들이 저런 얘기한 걸 욥이 다시 한번 반복한 거예요.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대답도 듣기 전에 뒤도 안 돌아보고 친구들은 가버렸어요. 우리 주위에 들은 사람들 많이 있죠. 심지어 교회 내에 기도가 축복이다, 기도가 좋다 다 알지만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기도 회의로운 자들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 예수 잘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기도가 중요한 줄 알지만 그래도 기도하면 되겠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의 소리를 들으는 가장 중요한 특별한 통로가 기도인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가장 특별한 통로가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이, 이게 특별한 거예요. 갈멜산의 바알 선지자들처럼 아무리 부르짖어도 듣지 않는다면 그 부르짖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소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축복이에요. 사복음서에 곳곳에 나타난 예수님의 특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 들으시고. 다윗 생을 깨닫고 시편 65편 2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아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일반 세상에 대단한 사람 만나는 것도 왕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는데 피조물의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소통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들으신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예레미야가 29장 12절, 예레미야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함께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뭡니까? 들을 것이요, 들을 것이요. 오늘 이 사실을 앞에 놓고 차근차근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드리는 이 모든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나 또 교리적으로나 이런 내용들보다도 지난 수십 년 동안 기도해왔고 제자 훈련해왔고 또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사모하는 제자 훈련적인 기도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기도의 정의, 그러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호흡 못하면 다 죽으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맞는 말씀이지만,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또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면서 그동안의 부족함과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면서 기도가 뭐냐, 기도에 대한 나름 저 정의를 내려보았어요.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기도가 뭐냐? 기도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사랑하는 아버님께 올려드리는 사랑의 대화이다. 다시요. 기도는 누구가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에게? 사랑하는 아버님께 올려드리는 뭐예요? 사랑의 대화이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이라는 것이죠. 앞부분에 오늘 마리아가 오늘 이 말씀 듣고 사랑받는 주님과 이제 대화하는 그것이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고 해서 뭐 신학적으로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도의 내용은, 대화의 내용은 한계가 없는 무한대가 되는 것이고 형식적으로는 자유로운 것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절박한 사람들은 절박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 앞에 조근조근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한 기도는, 다시 한번, 기도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사랑하는 아버님께 올려드리는 사랑이 뭐예요? 대화라고요. 제가 29년 전쯤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교회가 급격히 자라서 교회를 건축하게 됐어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 미국에 있는, 미국 교회는 김치도 못 먹으니까 또 김치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교제를 할 수 있는 곳을 위하여, 또 주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교회를 건축하게 됐는데, 막바지에 이르러가지고 교회 건축하는데 막바지에 이렇게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담당자들은 그 평신도 지도자들 일주일에 한두 번이나 오지만 저는 매일 사무실에 있으니까 그 업체 사람들이 와서 매일 돈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참 괴로웠어요. 뭐 내가 무슨 영화를 보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확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한 것밖에 없는데, 이런 고난이, 또 제가 그때 젊었으니까, 지금도 젊지만 그때는 젊었으니까 그냥 서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부르짖는 기도라 할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냥 이거는 뭐 한계도 없고 그 다음 또 뭐라고 그럴까요, 뭐 형식은 자유롭고, 이런 마음으로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물질적으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 힘들어요. 하나님도 돈 좀 없어 보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게 어쩌면 신학적으로 뭐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고, 근데 그런 이유가 하나 있긴 있었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섬겼던 교회에,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안희숙 여사였거든요. 안희숙 사모님인 죽으면 죽으리라, 그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은 평양에서 한 7, 8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오셔가지고 온몸이, 처녀인데 온몸이 다, 이가 다 빠지시고 머리가 다 빠지시고 이래갖고 아주 몸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아픈 때가 많았는데 안사모는 한 번씩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파 보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기억이 나가지고 하나님도 돈 좀 없어 보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기도를 하고, 그 다음 새벽에 기도를 하고 이제 문을 딱 뜨니까 제 머리맡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머리맡에 뭐가 있냐면 봉투가 하나 있어요.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그 당시 현금 수표로 5만 불이 들었었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이제 수소문을 했는데 한 달 걸렸어요. 제가 걸렸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뉴욕에서 LA 어떤 분이 이사를 오셨는데 혹시 새벽에 기도할 데가 없나라고 찾아다녔는데, 마침 제가 섬겼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마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젊은 목회자가 앞에서 강단 뒤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도 돈 좀 없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자기가 듣는 순간 머리가 쭈삣하라 하더라는 거예요. 가슴을 막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이, 너 돈 있잖아. 그러면서 그분이 마음에 그 생각이 돼가지고 이제 자기가 받은 유산이 좀 있었어요. 유산을 갖다가 하여튼 20만 불인가 이래 받았는데, 15만 원인가 20만 원 받았는데 그 중에 3분의 4분의 1 사이를 제가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냥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좀 더 세게 기도할 걸.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는 제가 이제 경험한 걸 말씀을 드리니까 부족하죠. 젊은 목사가 뭐 다 알겠어요. 그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가 좀 더 주님 앞에서 잘 감당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뭐 무제한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참
참 죄송한 그런 참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래도 주님이 필요하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으셔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죽음을 하면서 바로 앞에 죽음을, 마태복음도 똑같이 죽음 본문이 나오는데 6장 5절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가 뭐예요? 밖에서 밥 먹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의 뜻은 뭐예요? 기도의 진정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는 오염된 것이 없이 진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화가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이 뭡니까? 진실이 뭐예요? 티가 없는 간절함이에요. 주님 앞에 사랑의 대화로 내 속에 있는 진실을 말씀드려야 하고, 내 속에 있는 간절함을 가지고 그 마음을 담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뭐 되는 대로가 아니라 마음을 담아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아니라 주님 앞에 오늘 사랑의 대화로 사랑하는 아버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외식하지 않는 기도, 마음을 담은 기도, 간절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그리고 축복된 정석의 기도의 핵심이 뭐냐? 주기도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주기도문은 가장 깊고 심오하고 신앙적인 기도이고, 대신 아주 간결한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참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주기도문을 드린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신앙인은 쉴 새 없이 이 주기도문을 평생 드린다는 것이. 요한 켈빈 선생님은 주기도문의 핵심 6가지가 있다는 것이. 6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3가지,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필요한 3가지, 6가지. 마치 10계명에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이 4가지, 우리 인생들과 관계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거 6가지 있는 것처럼 이 3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6가지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총망라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반부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 번째, 주님 앞에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꼭 유념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줄로 믿으셔야 되는 것이,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다는 것이 기도의 대상. 그리고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미리 뭐 하느니라? 아시느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확신합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재판하시는 하나님, 경찰 같은 하나님, 이런 우리를 무슨 꾸중하시고 공포를 주시는, 당시 고대 근동 사회는 곳곳마다 신이 많았잖아요. 호수의 신, 계곡의 신, 언덕의 신, 바다의 신, 전쟁의 신, 날씨를 관할하는 신, 농사를 관할하는 신, 비를 오게 하는 신들, 그모스처럼 모압의 공포의 신, 다 많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기도의 대상이 하늘의 아버지인 것을 감사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주님께서 Our Father,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한 요 내용들은 주로 예수님이 쓰셨던 당시 용어는 아람어예요. 아람어라는 것은 거의 히브리어인데 생활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아람어예요. 히브리어는 이 글자를 쓰는 것이고 글로 나타난 것이고, 소위 글로서 표현된 글말이라고 말한다면, 이 아람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말로서 표현하는 입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글말은 지성과 기록된 글로 끝날 수도 있지만, 이 입말, 말로서 말하는 것은 내 삶 속에 그대로 응축되어 있고 나와 연결되어 있고 지금 내 삶에서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 소위 구어체고 내가 지금 생활용어로 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글말로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그렇게
아버지와의 어떤 살아있는 자연스러운 관계 속에서 기도의 대상으로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글로 먼저 아버지를 씁니까? 아니면 입으로 먼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입으로 먼저 아버지라고 부르는, 엄격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이 말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늘에 계시는 아빠, 아버지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신약시대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데, 여러분이나 제가 삶의 어떤 경우에 있어도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적힌 것, 기록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written word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 saying word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하늘에 계시는 아빠,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는 말은 신약에 딱 3번 나와요. 3번 나오는데, 첫 번째,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마가복음 14장,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하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어려운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처절한 기도인데, 그 처절한 기도를 할 때의 호칭이 뭐냐? 아빠, 아버지여. 그리고 동시에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 4장에서 다시 한번 아빠, 아버지가 딱 3번 나옵니다. 자, 로마서 8장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에도 보니까 동일하게 나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들의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뭐 방언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사랑하는 아버님께 우리가 사랑의 대화를 하는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 앞에서 이렇게 하는 그것 자체가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자, 오늘 이 반포대로 121번지 하늘 문을 여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가장 큰 축복인데, 그것이 뭐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할렐루야. 이럴 때 그 아빠께서 속삭이시는 사랑의 음성도 듣게 되는 것이에요. 이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아버지와 사랑의 대화를 할 수 있고, 이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로서 고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무명의 대상이나 엉터리 대상에게 간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손비비지 않는 거예요. 모르는 대상에게 우리가 지성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액을 복굴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께 제한 없이 형식에 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간절하게 사랑의 대화로 소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My Father이 아니고 Our Father,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주기도문을 주님 앞에서 공동체가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특세에 무슨 뭐 새벽에 10,000명씩 모이고 뭐 모바일로 2-3만 명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러는데 내 한 사람 빠져도 상관이 없지 않는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골방에서도 기도해 은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 하늘 아빠, 아버지께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My Father이 아니라 Our Father, 공동체가 간절히 모여서 집중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를 앞에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아빠, 아버지를 제대로 깨닫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아빠의 심정을 깨닫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아빠 아버지를 알고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아빠 아버지의 심정을 알고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신 분이시다, 교리적으로 다 알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정이 뭔가, 하나님은 어떤 심정 갖고 계시는가. 마치 돌아온 탕자가 이전에는 아빠의 심정을 몰랐는데 돌아오고 나니까, 우리 아빠는 나를 구속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아버지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제대로 빛내게 할까, 그것만 생각하시는 아버지인데 내 이 아버지의 심정을 너무 몰랐구나,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심정을 기쁘게 해드리지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진짜가 되는 것이에요.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 은혜 받고 변화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의 심정을 몰라고 살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심정을 제대로 깨닫고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변화된 삭개오가 이전에는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돈에만 충혈되어 있었는데, 그 삭개오가 변화되어가지고 보니까 내가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렇게 변화된 삭개오, 변화된 돌아온 탕자, 변화된 가늠한 여인, 이런 사람들이 깨달은 그 심정으로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를 향한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Our Father,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아버지, 저는 정말 돌아온 탕자입니다. 저는 삭개오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기도의 정석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정석을 가지고 제가 적용으로 몇 가지 공식을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 번째 공식은 같이 보죠. 정석 기도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올바른 기도의 대상인 아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다. 아멘. 우리 형제들만 크게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정석 기도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올바른 기도의 대상인 아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다. 아멘. 이럴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니까 올바른 기도의 우선순위를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우선순위가 왜 중요한가? 올바른 기도의 우선순위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도하는 걸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알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우선순위 세 가지를 우리의 제일 중요한 삶의 선두에다가 놓을 수가 있어요. 세 가지가 뭔가? 누가복음 11장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기도의 주기도문의 우선순위 세 가지.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 주님의 이름이 거룩형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가 기도의 우선순위예요. 자, 먼저 뭐라고 해요?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받는다.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이름은 너무나 중요한 거. 이름이 더럽힘 받으면 자기의 인격 더럽힘 받는 것이고, 이름이 영광 받으면 자기의 삶이 영광 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름과 인격을 동일시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의 심정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이 지대해지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주권이 세워진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될 수 있도록 쓰임받는 것,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은 천사도 흠모하는 것이에요. 저는 가끔 결혼식 주례를 하면 주례 마지막 순간에 이 주기도문 송을 불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면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 찬양을 하는데 신랑 신부가 두 손 잡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있을 때 모두가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해 주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되는 것이, 이 세 가지 기도의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면 그 마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내가 무엇이고 한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제일 예민한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할 때 말로도 할 수 없는 거룩한 분노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예민한 이 다윗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 예민하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다윗은 늘 자주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누군데? 나는 베들레헴에서 양꽁문이나 따라다니는 아무것도 아닌 목동이었는데,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왕궁에 두십니까? 하나님, 나는 죄도 짓고 내가 부족. 여러분, 다윗이 완벽했습니까? 다윗은 부족함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는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의 심정을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동시에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기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의 거룩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은 다윗은 날마다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 내가 누구이기에 내 같은 것을 왕궁에 들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기도의 초도에 담아 자주 젖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도의 정석으로 응답하신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 그래서 두 번째,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공식 같이 보겠습니다. 정석 기도는 아빠 아버지에게 내가 무엇이간데 하는 마음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 반대가 있어요. 내가 무엇이간데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내가 누군 줄 알고.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신앙 좋다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름 신앙의 한 경지를 이루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신앙의 기도의 손을 단단히 쥐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신앙적인 거만함이 하늘을 찌르던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자기 허상에 사로잡혀갖고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 자기 허상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외면하였어요. 이들은 하나님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는, 아빠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주님, 내가 뭐라고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십니까? 주기도문을 하면 할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여,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기에? 오늘 이런 마음의 소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기도의 공식 두 번째였어요. 정석 기도는 아빠 아버지에게 내가 무엇이간데 하는 마음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무엇이길래 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기도가 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위 선교적 기도가 따라오는 것이. 선교적 기도가 따라오는 것이. 대표적으로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을 때는 대단했어요.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러면서 그냥 스데반도 죽이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난 다음에 로마서 1장 14절을 다 같이 보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아멘.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무엇이간데 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다 내가 빚진 자로 표현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주기도문의 우선순위가 해결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선교적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름 기도 응답 받습니다. 그렇지만 또 응답 받아야 됩니다. 목마른 기도 응답들이 많아요. 근데 좀 힘들지만 이는 주기도문의 정석, 기도의 정석을 제대로 깨달아가지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 전체를 위하여,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번
다가오는 새생명 축제 때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 하나님의 새백성 되는 걸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근본적인 우리의 기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기도 응답이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베풀 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세 번째 공식을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함께요. 정석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무슨 기도라고요? 선교적 기도, 선교적 기도이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통하여 선교 사역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과 만민 중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는 천사들도 흠모하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다 이럴 때에 이런 기도를 통하여 선교적 기도를 통하여 당시에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정석 기도를 통하여 국지적인 유대교가 지구촌의 기독교로 대전환이 되게 된 것이에요. 이런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운 기도의 차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바탕이 없이는 세계 선교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면 주기도문을 현실의 삶에서 어떻게 접목할까요? 루트는 주기도문의 단어와 구절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식으로 자기에게 맞게 이게 접목을 시켰어요. 예를 들면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런 내용을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온갖 질병과 가난과 수치와 고통, 역경을 견디면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우리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자기의 접목을 한 것이 오늘 정석 기도의 공식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마다 때마다 적용하면 그것이 선교적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벽을 돌파할 수 있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환경적으로 쉽지 않은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Our Father, 공동체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석 기도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우리는 100세가 되어도 열방을 향하여 기도의 무릎을 선교적 기도로 꿇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른들도 이런 면에서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은퇴하신 분들도. 이 정석 기도에는 세대 차이가 없습니다. 10대나 60대가 세계 선교를 위해 같이 기도하면 세상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글로벌 기도의 주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에는 빈부 차이가 없습니다. 빈부 귀천을 떠나 누구나 기도를 축적하는 사람이 영적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은 정석 기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영적 가족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에 나와보시니 다른 때에 비해서 좀 달라진 것이 없었나요? 앞 예배 때는 보니까 성도들이 공기도 달라졌다, 눈빛도 달라졌다, 얼굴 표정도 달라졌다. 이유가 뭘까요? 특세의 은혜를 받아가시고,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한 대로 전능자의 기운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마다 임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눈빛도 더 새로워지고 얼굴도 제가 보니까 다들 얼굴이 이렇게 기도하는 얼굴처럼 온화해지셨어요. 일부 예배 마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데 장로님들 얼굴이 정말 부드러워지셨어요. 부드러워졌다 그러니까 본래 그런데요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이 특세 연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저는 사랑의 교회 특별 새벽 부흥회를 전 교인 가족 수양회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장된 전 교인 가족 수양회가 바로 특별 새벽 부흥회다. 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꿈을 꾸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공동체의 은혜를 주신 그 교회는 절대로 쉬하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는 이 특별 새우봉회를 통한 가족 수양회 같은 은혜, 그리고 공동체의 축복, 기도의 능력이 계속 체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이렇게 그 현장의 그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는 분들은, 제가 볼 때 매일 한 만여 명, 또 인터넷 모바일 한 2, 3만 명 참석하셨는데, 참석자들로 보면 우리 교회 교우들이 한 3분의 1 정도 참석하셨어요. 3분의 2는 참석 못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지금 보니까 1000개가 넘는 글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지난 우리 한 주일 동안.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1000개가 넘는 글들이 있는데, 그걸 쭉 보면서 야, 이거는 은혜 발자취다. 그리고 사랑의 교회에 이조시대는 왕조실록이 있는데, 이 은혜 게시판에 우리 교회 은혜 실록이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사랑의 교회가 이 주님 안에서의 패밀리, 한 가족 되는 축복, 특별히 기도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전반부를 다루었고, 이제는 오늘은 후반부를 다루게 되는데, 기도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기도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에게? 사랑하는 아버님께 올려드리는 사랑의 뭐라고 그랬어요? 대화이다. 그래서 사람이 힘들어가지고 내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러면 죽을 가능성이 많고, 그런데 주님 내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 죽겠습니다, 힘들어 죽겠다는 말에다가 하나님 아버지를 추가하면 기도가 된다 그랬죠. 대화로. 그래서 시편에 보면 수많은 내용들이 안타깝고 고통받고 상처받고 정말 뼈가 녹는 그런 고난을 토로하는 거예요. 아픔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뒤에 뭐가 붙었어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기도가 되어서 주님이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으면 죽겠다는 사람이 살겠다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차이가 되는 것이에요. 말 한마디 차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세에 주신 은혜가 많았기 때문에 특세의 기쁨과 은혜와 이 치유를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어려운 일 많이 생기는 것이고, 또 답답한 일도 많이 생기는 것이고, 마음에 안 드는 일도 많이 생길 것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 은혜와 기쁨을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고 걸을 것이 하나도 없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주님이 가르치신 최고의 기도의 모범 답안이요, 정석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전반부는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전반부고, 후반부는 이제 우리의 필요를 외치는 거예요. 전반부 3가지를 위해서 기도했고, 후반부 3가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좀 신비하고 희한한 것은 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따로 가지 아니하고, 전반부에서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후반부가 기도해지고, 또 후반부의 이 3가지 기도의 제목, 나의 필요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전반부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반부와 후반이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잘 연계가 되어서 톱니바퀴처럼 선순환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나의 필요를 채우게 되는 것이에요. 또 나의 필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기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서로 연계가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터인데, 이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는 우리의 필요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연결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면 또 우리의 필요도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의 필요 세 가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뭘 주시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11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저는 이 기도 제목을 앞에 놓고 한번 질문을 해보았어요. 오늘 6장 9절부터 이 기도가 시작되는데 9절 바로 8절에 6장 8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 하시느니라? 아시느니라. 미리 다 아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가 미리 다 아신다. 그리고 오늘 이 주기도문 끝나고 뒤에 25절에 보면 6장 25절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도 하나님 먹이시고 들에 피는 백합화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품, 걸작품, 기대거리, 하나님의 소중한 너희들을 하나님이 왜 안 먹으시겠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미리 있어야 할 걸 다 아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게 하느냐. 자, 좀 이 질문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 아시고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왜 또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러시나. 그 이유는 그 기도의 저변에 어떤 뜻이 있느냐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생명의 원천에 대해서, 생명의 근본적인 삶의 원천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내 삶의 이 생명 자체가 유지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주님께 있고 정말 중요한 생명의 역사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고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생명의 유지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감사하는 근본적인 감사가 여기에 달려있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일용할 양식을 얘기하면 주로 만나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이 내용들이 나중에 이제 요한이 깨달은 진리, 예수님이 또 생명의 만나러 오신 여러 가지들이 다 정리가 됩니다만은 구약의 만나, 이런 만나가 매일매일마다 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고 생명의 유지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이걸 알고 광야길을 가는 사람들, 이 광야에는 뭐예요? 광야에는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광야에는 물도 없고 광야에는 나무도 없고 광야에는 어떻게 인간으로서 살아갈 힘이, 능력이 완전히 이렇게 불가능한 곳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유지는 내가 한다,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 얘기할 때 구약의 만나, 그리고 만나도 어떻게 하죠? 이틀분, 3일분을 갖다 놓으면 다 썩어버린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대신 이제 금요일 날 주일 지키기 위하여 이틀분을 하면 그건 썩지 아니하고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 생명의 유지, 내 생명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먹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근본적인 감사가 거기에 담겨 있을 때 이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내 생활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끼니가 없는 사람들, 광야길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기도가 더 절실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먹을 수 있고 그걸 먹어야 내가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양식을 공급받아 우리의 생명 유지는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부자는 어때요? 부자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죠. 어떤 부자는 30년 양식을 미리 다 준비한 사람도 있어요. 20년 양식 보장된 사람이 있고 10년 양식이 걱정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부자는 이게 다 있으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 왜냐하면 어느 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얼마나 부자가 되었는지 12장 19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는 나는 30년 40년 양식이 있으니까
창고도 더 크게 짓고 평안하게 남은 인생 살자. 그런데 20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은 30년 양식을 준비했는데 오늘 밤에 영혼이 데려가면 내일 일용할 양식을 못 먹는 것이에요. 부자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부자도 몸이 아프면 병상에 누워있고 먹을 수 있는 몸의 건강이 유지가 안 되면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도 일용할 양식이에요. 돈 있는 사람도 부자도 없는 사람도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게 되면 근본적인 감사를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음식 먹을 때 자기 돈 내고 먹었으니까 자기 힘으로 먹는 줄 알고 자기 실력으로 샀으니까 자기 밥인 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걸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면에서 생명 유지는 주님께 있습니다. 이거 치밀어 오르는 근본적인 감사가 제게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매 식탁 앞에서 근본적인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식탁에서 기도할 때 더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너무 식탁 기도 길게 하지 말고, 너무 길게 하지 말고, 특별한 날 길게 할 때도 있지만 너무 길게 하면 상식이 모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기도할 때, 식사 기도할 때 침까지 튀겨가면서 기도하는, 길이보다 감사를 집중해 하시고, 물론 골방에서의 기도는 길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 내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일용할 양식은 사업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이에요. 매일매일 사업에 일용할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러 그들을 훈련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특별히 막판에 몇십 년 동안은 노예로서 있잖아요. 노예 근성에 꽉 사로잡혀 있었어요. 노예의 근성의 특징은 그냥 내가 배부르고 그냥 내 마음 편안하고 그걸만 끝이에요. 자기 배 두드리고 자기 만족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노예로 살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에 뭘 생각해야 되느냐. 그래서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집중하고 훈련하신 것이 뭐냐.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박또박 같이 보겠습니다.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아멘. 뭐예요?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뭐예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 교우들, 또 말씀을 듣는 모두가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 일용할 양식은 반드시 일용할 말씀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일용할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일용할 양식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즘은요 세상살이가 옛날보다 훨씬 더 복잡해가지고 옛날에는 한번 말씀의 은혜를 깨달으면 한 달도 가고 두 달도 가고 이렇게 가고 가는데 요새는요 유효기간이 짧아요. 요새는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복잡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어떨 때는 유효기간이 하루도 안 갈 때가 많아요. 오염이 너무 많이 돼 있어갖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일용할 말씀으로 연결되어 날마다 일용할 말씀이 우리에게 유효기간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말씀의 유효기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오늘도 말씀 듣고 다시 새로워져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과 매일매일 은혜의 하루살이, 말씀의 하루살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일용할 양식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My daily bread, 내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무슨 말인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것은 나만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공동체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조금 더 들어가면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 일용할 양식으로 기도할, 우리의 일용할 양식 할 때마다 주위의 어려운 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좋은 음식을 앞에 놓을 때마다 한 번씩 자주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것 먹지 못하는 북한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날도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일용할 양식 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생명 유지는 근본적으로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근본적인 감사가 넘치는 것이다.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일용할 말씀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 공식 첫 번째 공식 1, 시작. 육신의 양식을 매일 먹듯이 일용할 말씀을 매일 먹되. 아멘.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구절을 또박또박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저런 내용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접목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자, 이 기도를 하게 되면 대부분 마음이 조금 꺼리끼는 거예요. 좀 부담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이 기도는 마치 조건부 같이 보이지만 조건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해야 주님도 나를 용서해 준다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용서는 우리가 남을 용서해 준다고 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용서는 여러분들의 실력과 저희들의 어떤 잘함에 의하여 걸려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는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하여 용서를 받는 것이에요. 우리의 잘잘못에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용서를 받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기도의 제목은 어떤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그 용서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용서의 은혜 받은 크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그런 뜻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를 깨달으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내용은 영적 성숙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성숙해 가지고 다른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것이 성숙하다고 그랬어요. 성숙하면 우리도 모르게 나오는 자세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누구인데, 내가 무엇이길래, 제가 무엇이고 한데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줍니까? 주님,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따라서 나는 100데나리온의 내게 빚을 지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나는 자연스럽게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숙한, 여기엔 용서의 성숙함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조건부가 아니라 성숙함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에 감사한 뜻이 포함되어 있고, 조건부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용서받은 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다시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이 말은 내가 용서받은 것을 선포하는 내용인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고 원한을 품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아직까지 믿지 않는다, 그걸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피 흘린 예수님의 사랑의 용서가 내게는 효력이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나와 관계없다고 그냥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조건부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증거라고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요,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빚진 자이며 그 빚을 우리가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조건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오늘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용서받은 기쁨이 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용서의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내가 무엇이건데,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그 생각하면서 마음에 성숙함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이 기도가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해서 완전히 우리가 성화되는 건 아니죠. 또 몇 년 뒤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내년에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내일 모레에도 우리가 죄 지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사실 평안이 없어요. 죄 지으면 하나님의 사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으면 우리가 진짜 복잡해지는 거예요. 삶의 기쁨도 없고 기도 신앙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진짜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고, 죄 지을 때마다 죄의 해결책이 뭔가, 그것은 여러분 가늠한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이 범죄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도 너를 용서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여인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그의 삶의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어려움에 엎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고 평안을 유지하고 이겨내는 비결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나도 너를 용서하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용서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추스리고 남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앞으로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라고 믿는 것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용서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더구나 용서 정도가 아니라 사랑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남편이 좀 못되게 굴어도 내 남편을 더 따뜻히 대하고 더 사랑해줘야 한다니까요. 그래, 이런 말 하면 목사님이 남편이니까 저런 말 하시지. 남편이 잘못했는데 잘 따뜻하게 대해주면 웬만한 남편은 뭐 잘못됐나, 갑자기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이렇게 하는 남편이 없어요. 자꾸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지나면 벽창호 같은 남편, 곰 같은 남편이라도 어느 날인가 반성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것도 안 믿고 안 하면 할 수 없지만 조건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돌아온 탕자를 어떻게 변화시켰어요? 돌아온 탕자를 윽박지르고 그 다음에 막 욕하고 그 다음에 뺨 때리고 너의 죄상 목록 해가지고 읽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돌아온 탕자가 변화되었나요? 아니에요. 주님의 법은 사랑과 평화와 용서였어요. 인간 개조는 욕하고 벌 주고 이렇게 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고, 인간 개조는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의 능력인 줄 믿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도 이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사회 정의를 외쳐요. 정의는 자기가 받아야 할 것을 꼭 받겠다고 권리 주장하는 것이 사회 정의예요. 그러나 주님은 반대로 용서와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를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중요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정의로 세상을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용서로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주님은 원한을 풀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을 벌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용서와 사랑으로 피 흘린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God is love예요. God is love. 이게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공식 함께요. 내가 받은 용서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남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때 죄를 아멘. 내가 받는 용서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남들을 용서하고 또 사랑할 때 죄를 이김을 힘을 얻고 또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용서를 생각하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건 본래는 temptation, 유혹받지 않게 해달라, 그런 뜻이에요. 이 용서에 관한 것 다음으로 유혹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유혹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노출된 상황에서 시험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받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악에서란 말을 정확하게 원문을 살피면 악이 아니라 악한 자예요. 여기 관주 성경 밑에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악한 자. 악한 자가 누굽니까? 사마귀예요. 사탄, 마귀, 귀신이에요.
자, 악이 뭐예요?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이에요. 사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악이 아니라 악한 자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지금도 이 악한 자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에요. 택하신 자들을 실족시키려고 온갖 노략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기도는 사악한 자, 사특한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는 기도예요. 이 사탄은 우리의 영적인 원수예요. 오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사탄과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악한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사탄은 너무나 간교하고 너무나 사특해서 지금도 우리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약점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약점 없는 사람이라면 이미 우리는 다 성화되어가 천국 가 있겠죠? 우리 다 약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너무너무 잘 알아가지고 얼마나 못되게 집중적으로 우리를 못 살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를 찌르고 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유혹하고. 그냥 반지의 제왕 보셨죠? 거기 보면 막 못된 사탄의 무리들이 그냥 막 떼거리로 달려드는 거예요. 지금 떼거리로 달리더라. 못되고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이런 강렬한 사탄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길이 없어요. 우리는 무방비예요. 우리는 무능력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탄의 공격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특세 나온다고 그래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집중해서 기도할 때 그거 가만히 있겠냐고, 사탄이. 그런데 이 어려운 난제 앞에서 이걸 해결할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는 없다니까요. 지금 무능력하다니까요. 무능력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이 사특한 공격과 이 집요함을 이겨내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걸 또박또박 한다는 식이요. 일마다 때마다 주님, 목사를, 주님, 우리 성도들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가족들, 자녀들 이름을 생각하면서 틈마다 일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악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사탄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력 아래에 있는 이 시대 앞에 출애굽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그대로 다 고백해야 합니다. 마약 중독자가, 알코올 중독자가 치유받는 길은, 알코올 중독자가 내가 알코올 중독되었으니까 자신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는 것이에요. 구원받으려면,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내가 내 힘으로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처절하게 깨달아야 구원받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사탄의 공격 앞에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에 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을 악한 사탄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이 가르치신 이유는 주님이 사탄의 처절한 공격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이 간교한 사탄이 온갖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예수님은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까?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합니다. 휴전이 없습니다. 사탄이 늘 날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유혹의 불덩어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내고 그 불덩어리를 가지고 놀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주여, 시험 들게 하지 말아 주옵소서.
한 단어 한 단어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집중을 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제 공격이에요. 그래서 특세는 우리가 특별사역봉에는 마귀를 향한 선제 공격이라고 그랬어요. 시험 들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그래서 특세는 기도 대첩이요 새벽 대첩이라고 그랬어요. 선제 공격하는 것이. 선제 공격은 무엇입니까? 미리미리 기도하고 그 다음 사도 바울이나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우리 식으로 하면 영혼 구원에 대한 축복을 같이 나누고 복음을 같이 나누고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 자, 세 번째, 제가 시험 들지 아니하고 다만 악한 자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공식 같이 하겠습니다. 사탄의 사트단 공격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동시에 말씀으로 영혼을 섬기는 선제 공격을 해야 한다. 아멘, 아멘.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대개 다 알 거예요. 여러분, 대개가 뭐예요? 대개, 맞아. 대개가 먹는 큰 개입니까? 대개가 뭐예요? 뭐 대략적으로, 대체적으로 뭐 브리플리 이런 겁니까? 이 대개란 뜻은 뭐냐면 왜냐하면, because라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기도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그리고 거기에다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영원이란 말에 줄을 긋어요. 영원히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인생을 템포러리 인생에서 영원한 인생으로 승격시켜주는 것이. 여러분, 저는 늘 기도하고 제가 마음에 소원한 것 중에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있다가 사라질 일시적인 것 위하여 인생을 낭비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원성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영원하지 않는 것은 지나고 놓고 보면 다 가짜예요. 영원하지 않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만 남는 것이에요. 뭐가 영원한 것입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원한 것이에요. 이런 기도를 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이에요. 이런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주님이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통하여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서두와 마지막 끝이 수미상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같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구절의 묘미는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것에 대한 이런 기도가 이 4차 산업시대의 혁명시대의 복잡한 모든 것을 다 극복하는 것이에요. 정신이 휘황할 정도로 많은 것이 변천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또박또박 이런 주기도문을 가지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펼쳐질 것을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으로 기도하고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같이 용서에 대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시험 들지 아니하고 악에서 구원받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영원을 위한 투자를 날마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 할 때 마지막에 아멘, 아멘 하는데 신약에 아멘이 몇 번 나오지 않는데 아멘 나오는 구절 가운데서 독특한 세 구절이 있어요. 세 구절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첫 번째 로마 11장 3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에게 뭐예요?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 다음에 에베소에 있는 말씀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광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만 아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멘이라는 간절한 소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아멘 되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주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영원한 것을 투자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박또박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과 저와 우리 공동체에 아멘,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다시 한번 또박또박 같이 아멘 하십시오. 함께 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로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정석 기도의 공식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지막 우리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들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신앙 공식 원 하나, 육신의 양식을 매일 먹듯이 일용할 말씀을 매일 먹되 공동체가 함께 먹어야 한다. 아멘. 저렇게 되기까지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생명 유지는 하나님께로부터만 비롯될 수 있다. 근본적인 감사가 있어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 함께요. 내가 받은 용서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남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때 죄를 이길 힘을 얻는다. 아멘. 조건부가 아니라 용서의 은혜를 더 크게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사특한 공격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동시에 말씀으로 영혼을 섬기는 선제 공격을 해야 한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이걸 같이 나누면서 어떤 신학 이론이나 이런 것 이전에 지난 40년 동안 제자훈련 사역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깨달은 주기도문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목회 현장의 이 깨달음과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접목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 첫 번째, 매일매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단어 한 단어에 마음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다른 어떤 종교의 주문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하나 반복해서 그냥 뜻없이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단어 한 단어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한 단어 한 단어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주기도문의 핵심을 확실히 한 단어 한 단어 이해할 때에 하나님과의 한 주간의 동행이 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제대로 하면 더 기뻐지고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천천히 단어를 생각해 가지고 한 문장 한 단어를 끊어서 또박또박 이 내용이 여러분들의 것으로 체화될 때까지, 깨달아질 때까지, 정석의 기도로 깨달아질 때까지, 기도가 사명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현장. 두 번째, 주기도문으로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독창자들처럼 그렇게 잘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또 우리에게는 관객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혼자서 걷는 동안, 운전하는 동안, 자전거 타고 가면서도 주기도문 찬양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날마다 뜨는 달도 오늘따라 더 새롭다. 어제 뜨는 달이 오늘도 또 떴구나, 이것이 아니라 날마다 뜨는 달이 오늘따라 더 새롭다. 뭔가 리프레시해지는 것이에요. 제가 나이 얘기 안 하려고, 저 60 넘었어요, 여러분. 60, 70이 다 되더라도 80, 90이 되더라도 이런 찬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 젊게 살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자녀들과 함께 주기도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식사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식사기도도 하시고 자녀들이 한 구절 한 구절씩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주기도문은 짧고 분명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다 이해 못해도 다 외울 수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주기도문 외우면 나이가 들었다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중요한 건 네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주기도문으로 중보기도 하시기를 바라는 것이, 하늘에 계신 누구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은 훌륭한 중보기도의 지침서가 될 수 있어요. 주기도문을 가지고 다른 분들에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능력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시길 바라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매일매일의 생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저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놀라운 기도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도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제대로 정석 기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생의 기도문을 내 것으로 체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내 기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공동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선교적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개인과 교회와 민족에게 크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석 기도를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